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MZ라서, 뭐 MZ도 알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기억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90년대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거예요. 양심냉장고 들어보셨어요? 양심냉장고? 이 프로그램이요, 그 몰래 카메라로 유명한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은요, 이 횡단보도 이런데 카메라들도 많고 차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위반을 하면 금방금방 잡아내고, 사람들이 이제 정지선도 지키고 신호도 지켜야지 하는 준법 정신이 아주 높지만,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1996년도 제가 찾아봤어요. 96년부터 98년까지 했더라고요. 그때는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막 정지선도 대강 어기고 사람 없으면 뭐 그냥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고, 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도 했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프로그램을 그런 걸 한 거예요. 한밤중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어요. 한국은 누가 안 지나가도 켜지거든요. 여긴 눌러야 켜지지만 한국은 켜졌다 껐다가 계속돼요. 켜졌는데 차가 스르르륵 와서 정지선을 맞춰서 섰다가 그 신호가 다시 바뀌면 출발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 주인한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아주 고가였던 그 대형 냉장고를 준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양심 냉장고였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한테 주는 냉장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통법규를 그다음부터 잘 지키게 됐어요. 혹시 여기 카메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쓰는 거죠. 여기 저 이경규 씨가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지선을 막 지키고, 나중에는요, 한 차만 찾는 게 아니라 막 6차선 도로에 6대가 다 맞췄으면 그 6명 주고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원래는 상품으로 TV 프로그램이니까 TV를 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왜 냉장고를 주게 되는지 아세요? 프레시한 양심을 지키려고? 그건 이제 나중에 덧붙인 의미고, 그 TV 이 화면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는 걸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장 이거 여기 보이세요? 가장 큰 박스 선물로 보이는 냉장고를 선물하기로 했답니다. 양심 냉장고.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옛날 생각이 바로 이 양심 냉장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30년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만큼 임팩트 있게 굉장히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양심. 여러분, 양심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양심에 대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한국엔 이런 거 가끔 봤는데, 쓰레기 사람들이 자주 버리는 곳에 누가 이렇게 써놔요. 양심을 버리십니까? 양심이 있다면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밑에다가, 아니요, 전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요. 아무도 웃지 않는군요. 네. 양심은 AI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선을 명령해서 악을 물리치는 이 내면에 있는 자각이다. 이게 이제 양심이라고 AI는 설명합니다. 도덕, 법률 가치, 문화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우고 습득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강화되는, 양심 냉장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선 잘 지키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으로 강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요,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탑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안 쓰고 양심을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도 사실은
사람들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당신 양심 있으면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쓰레기만 버리고 양심은 챙겨갔나 봐요. 여전히 아무도 웃질 않는구나. 그 재판정 같은 데서 증인 선서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청문회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얹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렇고 뭐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요. 이 사도들이요.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역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양심을 찾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도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떻게 안전하십니까? 양심은 좀 안전하세요? 잘 보관돼 있으세요? 네? 양심.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요, 이제 변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누구?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바울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바울한테 저 바울은 이런 걸 잘못했고 이런 걸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혐의를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불과 한 주 전의 이야기인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으시는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연병 같은 자다. 전염력이 강력하게 나쁜 걸 옮기는 자다.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 응? 그리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한참 한 다음에 이 재판장한테 그래요. 저 바울을 신문해 보시면 내 말이 진짜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 이제 총독이요, 바울에게 뭐 질문하고 막 신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지 않고 말할 기회를 탁 줍니다. 네가 알아서 말해봐. 자꾸 턱으로 막 그만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머리 끄덕이니까 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여기 다스리신 총독께 나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더들로는 되게 막 아첨하잖아요. 막 우리 총독님은 어떻고 저떻고 막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좀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재판장 재판 잘하시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변호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그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 합시다. 우리 당신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합시다. 그리고 정결 예식하고 마치는 날, 그 정결 예식 끝나는 날에 그걸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놈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그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여기로 끌려온 거죠. 기억나세요 이제? 그 기간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결 예식 하던 때부터 요 때까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갇혀있던 날 계산해보고 자기가 정결 예식하러 올라간 그 날짜 계산해보면 자기가 12일밖에 더 안 있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연병 같은 자로 온 세계에 전염병을 전하고 그럴 여유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정결 예식 기간부터 지금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며칠 더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며칠 더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략적으로 딱 그 필요한 날짜만 계산해서 얘기해요. 아주 지혜롭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물론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만. 똑똑해서? 물론 뭐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 권력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지? 무엇을 대답하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은 바울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담대할 수 있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지혜롭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누구와도 함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고 지혜롭게 바울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마땅히 전해야 할 바들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요. 그것만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비결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바울처럼 붙잡혀 가서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혜롭게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거짓 주장을 깨트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나 누구하고 논쟁하거나 군중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요? 당연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바울이 이날 두드려 맞던 날 왜 성전에 갔다고요?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가는 걸 보고 누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날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저놈은 온 세계에서 나쁜 짓을 했던 놈입니다 라면서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두드려 맞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날 뭐 했다고요? 조용히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병과 같은 자고 선동하다가 붙잡혔다는 더둘로의 이 주장은 거짓임이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아시아,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 지역 막 다니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전도했어요. 그죠? 반대자들이 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은 저놈, 저 나쁜 놈, 우리 동네에서 이 나쁜 짓 해도 그놈! 하고 바로 소리 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울이 막 복음 전하던 모습이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자들이 많았고 그 반대자들의 눈 속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정말 지독히 연병 같은 자였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 역설적으로 그들의 주장과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열성적으로 전도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릴까요?
요 며칠 저기 제가 이 쇼츠 동영상 같은 걸로 개그맨 전유성 씨 하늘나라 간 거를 이제 저희 세상 떠난 거를 봤거든요. 그 사람이 떠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 있을까요? 야, 수겸이 어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와, 수겸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세상 법 없어도 그냥 법 없이도 선량한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애지, 이렇게 말해준다면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한테 그 사람을 딱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평가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 평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상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저 예수 전하던 저 사람, 저 어딜 가든 예수 얘기만 하던 연병 같은 자,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요. 17절에 보면요, 17절 18절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 여기 선동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구제금이 뭐예요? 도네이션 받은 돈 가져왔어요. 여기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정결 예식 하는 거나 저 사람들 봤어요. 내가 헌금 가져온 거나 저 사람들이 봤을걸요? 내가 언제 작당해서 소동을 일으킨 거 저 사람들 못 봤어요. 자신이 여기 왜 왔대요? 누구 때문에 왔대요? 내 결례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뭐하러 왔대요?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제사장, 장로, 더둘로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고 증거도 하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바울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요, 바울이 인정하면서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고백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도잖아요. 그죠?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믿는데요. 나 성경 말씀 믿어요, 이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 나 다 믿어요. 저 사람들 성경 말씀 귀하다고 그러죠? 나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길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서 결국에 가보면 우린 저리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누굴 믿는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한대요? 요건 믿고 조건 안 믿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덮어두고 이렇게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여기 뭐라고 써있든지 그냥 믿어. 저 이거 안 좋아해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왜 저렇지?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믿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덮어두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볼까요? 어떤 사실일까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엔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성경 읽으면서요, 여러 번 읽으면요, 불일치되는 부분을 발견돼요. 맞아요. 역대기랑 열왕기랑 연도 세는 거 다르고, 그러니까 연도 세는 게 막 틀린 것 같고, 막 이거랑 이거랑 저랑 막 안 맞는 것 같고, 불일치가 막 보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록 관점에 불일치가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석해 가며 이해하며 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불일치를 보고 성경은 틀렸네, 안 맞네, 이렇게 못 믿겠다는 근거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런 사실도 안 써 있네? 에이, 거짓말이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기록해요?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놨잖아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막 가득히 있다고. 이건 뭐 두루뭉술하게 막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단,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이 오히려 바른 길이라고, 그 예수의 길이 내가 따르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뭐 신이 있지, 신이 어딘가 있겠지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러고 말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고 축복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소망을 두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자기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저 지금 나 고발하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다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나 그 하나님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장차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걸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옥에서요. 그걸 그래서 우린 영원한 생명이라고 안 부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삶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을 거예요. 나는 왜 살지? 이 문제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고요. 그 문제가 어떤 사람들의 삶을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걸 찾지 못해갖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뭐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깨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은요, 비로소 이 땅에 나의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주장을 하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고자 한다. 양심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옛날에, 여기 이경규가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차선을 지켰다고요. 혹시 정지선 잘 지키면 대형 냉장고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TV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주변을 살피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정지선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그 습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지선을 지키게 하고, 또 가끔 정지선 아이고 넘어갔다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성장시켰던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킨 자라야 그분의 백성이라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유스그룹 모임 때도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것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그 선하신 성령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거리껴지던 일들이, 거리낌이 없이 하던 일들이 거리껴지게 되고, 전에는 하지 않던 일을 찾아 하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지혜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사람들이 이단,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내가 따라갈 길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는 모든 성경 말씀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해요. 구제금 가지고 와서 형제 자매를 도우려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누굴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자,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오늘 하루를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전히 너무 강한 내 안의 나를 처복종시키며 그렇게 날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그 바울이 걸었던 그 길에서 덤을 얻게 되는 결과들이 있죠. 우리 삶의 변화. 그건 덤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덤. 그 변화들과 베풀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넉넉함과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얻게 되는 그 벅찬 소망,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담대한 자기 변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살기를 바랬던 바울처럼 저희도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성령 앞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